나무 석가모니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위 없는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고귀한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순일 원장 스님을 따르고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순일 원장 스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올곧게 펼쳐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순일선언 불자님들과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포교와 화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선 순일선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일선언 지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순일선언 지표를 보면 궁극의 목적은 해탈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해탈에 4가지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자타불이, 두 번째가 자타보시불이, 세 번째가 자타행복불이, 네 번째가 해탈포교불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밖으로는 바른 법의 포교를, 안으로는 공부 짓는 분들의 행복과 화합을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바른 법의 포교와 공부 짓는 분들의 화합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밖으로는 바른 법의 포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순일선언 법회 마지막에 하는 서원에 나오는 표현이 포교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진리를 모든 존재들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무엇을 나누는가 하면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삿된 진리가 아니고 행복과 평화를 증장시키는 성스러운 진리가 나누고자 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방식은 일방적인 전달이나 주입이 아니고 나누는 것입니다. 촛불을 이어서 전달하듯이 정성스럽고
소중하게 전하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또한 나누는 대상은 일부의 사람에게만 전하는 차별적인 나눔이 아니고 모든 존재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원을 할 때에 소중하고 귀한 의미를 잘 새겨 지극한 마음으로 송출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진리를 모든 존재들과 나누겠습니다. 전법 선언으로 널리 알려진 부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쌍유타 니카야의 마라의 올가미경 2입니다. 바라나시 이시빠따나 노가여원에서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역시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을 떠나라.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어라.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중생들이 있다.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법을 들으면 그들은 법에 대해 구경의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우루엘라에 있는 승하니 가마 장군총으로 법을 설하러 갈 것이다. 마라이 올가미경에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라고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존재들과 나누고자 하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진리를 포교 전법하기 위해서는 몇 마디의 말만이 아니라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지극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몸으로 청정한 행실을 하고 말로 위 없는 법을 전하고 마음으로 존재의 행복을 기원할 때 우리가 전하려 하는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대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격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주신 앙구따라 니까야의 격려해야 함 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아난다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가 연민심을 가지고 있고 그대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에게 그대는 세 가지에 대해서 격려해야 하고 안주하도록 해야 하고 믿음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 셋인가?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도록 격려해야 하고 그것에 안주하도록 해야 하고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나라아니시며 정평각이시며 삼명을 갖추시고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선서이시며 세상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고 사람을 잘 길들이시고 하늘과 인간의 스승님이시고 부처님이시고 세존이시다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도록 격려해야 하고 안주하도록 해야 하고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도록 격려해야 하고 안주하도록 해야 하고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내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포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이시다라고. 아난다요, 그대가 연민심을 가지고 있고 그대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에게 그대는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격려해야 하고 안주하도록 해야 하고 믿음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경에는 그대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라고 계십니다. 그대의 말이라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면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말로 전하는 것만으로 전해질까요? 아니면 평소의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모범을 보이고 올바름을 보여야 할까요? 신구이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도움을 주어야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몇 마디의 말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신구위에 의해서 따라 배울 만한 행위를 할 때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심장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안으로는 공부 짓는 분들의 행복과 화합을 중에서 주로 화합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부 짓는 분들의 행복은 사성제, 개정의 8정도 수행을 통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공부 짓는 분들의 화합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올곧게 펼치어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회중 모임입니다. 회중에 대해 말씀 주신 경전을 같이 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의 파당지음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회중이 있다. 어떤 것이 둘인가? 파당을 짓는 회중과 화합하는 회중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파당을 짓는 회중인가? 어떤 회중에서 비구들이 싸우기를 좋아하고 말다툼을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하고 혀를 무기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파당을 짓는 회중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화합하는 회중인가? 어떤 회중에서 비구들이 화합하고 정중하고 논쟁하지 않고 물과 우유가 섞인 것 같고 애정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화합하는 회중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회중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회중 가운데 화합하는 회중이 뛰어나다. 혀를 무기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머무는 파당을 짓는 회중의 모습과 물과 우유가 섞인 것 같고 애정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머무는 화합하는 회중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어느 회중이 더욱 평화롭고 평온한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과 평화가 징장하기를 바라는 이들이라면 어떠한 회중 모임을 만들어가야 할지가 바로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말씀 주신 승가의 화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의 아난다경 3을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승가의 화합, 승가의 화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승가의 화합입니까? 아난다여 여기 비구들이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밝히고 법을 법이라고 밝히고 율이 아닌 것을 율이 아니라고 밝히고 율을 율이라고 밝히고 열애가 설하지 않았고 선언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설하지 않았고 선언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열애가 설했고 선언한 것을 열애가 설했고 선언했다고 밝히고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실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열애가 실천한 것을 열애가 실천했다고 밝히고, 열애가 제정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제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열애가 제정한 것을 열애가 제정했다고 밝힌다. 안한다여 그들은 이러한 10가지 경으로 승가를 분열시키지 않고 불화를 조정하지 않고 분리시키는 업을 짓지 않고 독단적인 다른 빠띠목과 계율을 제정하지 않는다. 안한다여 이런 것이 승가의 화합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과 율을 따르고 배우고 실천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않았고 실천하지 않으셨고 제정하지 않으신 것은 안 따르고 안 배우며 안 실천하는 것이 승가의 화합으로 가는 길임을 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부처님이 주신 정의대로 따를 때 화합하는 길이 열린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승가를 화합시킬 때의 공덕과 분열시킬 때의 과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띠우따까이 승가의 분열경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라한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한 가지 법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신과 사람들에게 손실과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온다. 무엇이 한 가지 법인가? 승가의 분열이다. 비구들이여, 승가가 분열되면 서로서로 논쟁이 있고 서로서로 비난이 있고 서로서로 담을 쌓고 서로서로 버리게 된다. 거기에서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잃게 되고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일부는 믿음이 변해버린다. 승가를 분열시키는 자는 악취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겁이 다하도록 지옥에 머문다. 분화를 좋아하고 비법에 굳게 서며 육아 안으로부터 멀어져 화합하는 승가를 분열시키고서는 7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이어서 이 띠우따까이 승가의 화합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종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라한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한 가지 법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많은 신과 사람들에게 이로움과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 무엇이 한 가지 법인가? 승가의 화합이다. 비구들이여, 승가가 화합하면 서로서로 논쟁이 없고 서로서로 비난이 없고 서로서로 담을 쌓지 않고 서로서로 버리지 않게 된다. 거기에서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더욱 증장하게 된다. 승가의 화합은 행복이로다. 화합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은 화합을 기뻐하고 법에 확고하고 육아 안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승가의 화합을 도모하고는 7 동안 천상에서 즐거워한다.
승가를 화합하게 하면 7 동안 천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승가를 분열하게 하면 7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된다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분쟁을 하는 것 중에서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 분쟁과 큰 손실과 큰 손해를 가져오는 분쟁이 있다는 말씀과 무엇 때문에 분쟁하는가를 말씀 주신 경전인 마찌마 니까야의 사마가마 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난다요, 생계에 관계된 것이나 계목에 관계된 분쟁은 오히려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난다요, 그러나 도, 팔정도나 도닦음에 관해서 승가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 분쟁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신과 사람들에게 손실과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다. 팔정도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많은 신과 사람들에게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에 계십니다. 이치와 방법이 완전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존재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임을 굳게 믿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아난다요, 이러한 6가지 분쟁의 뿌리가 있다. 무엇이 6인가? 하나, 여기 비구는 분노하고 앙심을 품는다. 둘, 비구는 경멸하고 업신여긴다. 셋, 질투하고 인색하다. 넷, 속이고 간교하다. 5, 나쁜 혼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진다. 6,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그것을 굳게 움켜쥐어 놓아버리기가 어렵다. 아난다요, 비구가 이러한 6가지를 고수하고 그것을 굳게 움켜쥐어 놓아버리기 어렵게 되면 그는 스승도 존중하지 않고 불순하게 대하며 법도 존중하지 않고 불순하게 대하며 승가도 존중하지 않고 불순하게 대하며 공부지음도 성취하지 못한다. 아난다요, 스승을, 법을, 승가를 존중하지 않고 불순하게 대하며 공부지음도 성취하지 못하는 비구는 승가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분쟁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많은 신과 사람들에게 손실과 손해와 괴로움을 가져온다. 아닐, 아난다요, 만일 그대가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런 분쟁의 뿌리를 보게 되면 그런 사악한 분쟁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 아난다요, 만일 그대가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런 분쟁의 뿌리를 보지 못하면 거기서 그대는 그런 사악한 분쟁의 뿌리가 미래에 싹트지 못하도록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이런 사악한 분쟁의 뿌리는 제거되고 이와 같이 하여 이런 사악한 분쟁의 뿌리가 미래에 싹트지 못한다.
안 한다요. 이것이 6가지 분쟁의 뿌리이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분노, 양심, 경멸, 업신, 질투, 인색, 속임, 간교함, 나쁜 업, 삿된 견해, 자기 견해에 고수라는 분쟁의 뿌리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도사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분쟁의 뿌리가 있다고 보게 되면 제거하려 정진하고 뿌리를 보지 못하면 싹트지 못하게 수행하려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거룩하신 부처님의 법이 올곧게 전해지는 참모임 순일선언의 분쟁이 사라지고 화합이 공고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분쟁의 뿌리가 되는 6가지에 대한 말씀이 계신 사마가마 경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이어서 분쟁을 없애는 6가지 법에 대한 말씀이 계신 마찌마 니까야의 꼬산비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꼬산비에서 논쟁하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신 6가지 법입니다. 그때 꼬산비에서는 비구들이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분쟁하면서 혀를 무기 삼아 서로를 찌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시키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은 서로를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설득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6가지 기억해야 할 법들이 있으니 이것들은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무엇이 6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그들에 대해 하나, 몸의 업으로 차이를 유지한다. 둘, 말의 업으로 차이를 유지한다. 셋, 마음의 업으로 차이를 유지한다. 넷, 법답게 얻은 법다운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록 바로 안에 담긴 것일지라도 그렇게 얻은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수용하고 계를 잘 지키는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용한다. 다섯,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둘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들을 그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동등하게 구족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럽고 출리로 인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에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바른 견해가 있으니 여기 비구는 6째, 동료 수행자들이 면전에 있건 없건 그 바른 견해를 그들과 함께 동등하게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6가지 기억해야 할 법이니 동료 수행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공경을 불러오고 도움을 주고 분쟁을 없애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한다. 이렇게 경에서 설하고 계십니다. 화합을 위해서는 6가지, 즉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차이를 유지하고 공평하게 하고 계율을 같이 지키고 바른 견해를 같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화합을 위한 6가지 법을 기억하려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산비에서 비구들이 논쟁을 하고 분쟁할 때 보여주신 부처님의 모습과 개성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치마니까야의 오염원 경입니다. 그때 고산비에서는 비구들이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분쟁하면서 혀를 무기 삼아 서로를 찌르고 있었다. 그러자 어떤 비구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연면을 일으키시어 그 비구들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비구들을 만나러 가셨다. 가셔는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논쟁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언쟁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비구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법의 주인이신 세존께서는 기다려 주소서. 세존께서는 염려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편안하게 머무소서. 저희들은 이 논쟁과 말다툼과 언쟁과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부처님과 그 비구들 사이에 위에 언급한 동일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오전에 옴매무사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고산비로 탁발을 가셨다. 고산비에서 탁발하여 공행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오셔서 거처를 정돈하시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서신 채로 이 개성을 읊으셨다. 다툼을 일삼는 자들이 여러 목소리를 내면 아무도 자신이 어리석다 생각하지 않네. 나아가 승가가 분열할 때에도 아무도 자신의 허물이라 생각하지 않네. 현명한 대화는 잊어버리고 말꼬리만 물고 늘어진다. 입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대로 짓거려 무엇에 인도되어 그러는지 그것을 모르네.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라고 이런 생각을 품은 자, 그들의 원한은 끝나지 않으리.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라고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자, 그들의 원한은 영원히 멈추리. 참으로 이 세상 어디에서나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그치지 않고 원한은 비움으로 그치게 되니 이것은 망고의 진리이여라. 여기서 우리 제어해야 함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여기서 이것을 아는 자, 그들은 그 다툼을 그만두리. 뼈를 부수고 생명을 빼앗고 소와 말과 재물을 약탈하고 왕국을 침략하는 그러한 자들도 화합하여 행하거늘 어찌하여 그대들은 그렇지 못하는고. 만일 그대의 믿음으로 행하는 슬기로운 벗 현명한 도반을 만나거든 모든 위험 극복하고 그와 함께 만족하고 마음 챙겨 길을 가라. 만일 그대의 믿음으로 행하는 슬기로운 벗 현명한 도반을 만나지 못하거든 왕이 정복한 영토를 버리고 떠나듯 혼자서 가라. 숲속을 거니는 코끼리처럼 차라리 혼자 갈지언정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마라. 혼자서 가라. 악행을 하지 마라. 머심이 숲속을 거니는 코끼리처럼. 부처님께서는 논쟁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언쟁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이렇게 연민으로 간곡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만일 그대 믿음으로 행하는 슬기로운 법, 현명한 도반을 만나거든 화합하여 같이 가지만 슬기로운 법, 현명한 도반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혼자 갈지언정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슬기로운 법, 현명한 도반이 되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분쟁을 피하고 화합을 위해서는 어떤 사유는 피해야 하고 어떤 사유는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은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하니 바른 사유를 하게 되면 삿된 사유는 못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다툼경입니다. 비구들이 싸우기를 좋아하고 말다툼을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하고 혀를 무기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머무는 그런 방향은 내가 생각만 해도 편하지 않은데 하물며 그곳에 가는 것이며라 라고 부처님께서 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싸우는 비구들은 바른 사유에 반대되는 삿된 사유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악유에 대한 사유, 해코지에 대한 사유를 많이 지었고 이와 반대편에 있는 바른 사유는 버렸기에 그 비구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설하십니다. 경을 계속 봅니다. 비구들이 화합하고 정중하고 논쟁하지 않고 물과 우유가 섞인 것 같고 애정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머무는 그런 방향은 내가 생각만 해도 편한데 하물며 그곳에 가는 것이며라 라고 부처님께서 경에서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하는 비구들은 팔정도의 두 번째 바른 사유인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많이 지었고 이와 반대되는 삿된 사유를 버렸기에 그 비구들은 화합하는 것이다 라고 경에서 설하고 계십니다. 마치마 니까야의 고신가살라 짧은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수행 중인 비구들에게 아누루따들이여 그런데 그대들은 사이좋게 화합하고 정중하고 다투지 않고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어린 눈으로 보면서 머무는가라고 하문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물과 우유가 잘 섞이듯이 서로를 우정어린 눈으로 보는지 면밀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긋난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불현듯 말로 흘러나와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고 화합을 깨치고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말을 할 때 어찌해야 하는가를 부처님께서 말씀 주신 경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이니까야이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함 경에서 계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10가지 선업 중에 하나인 이간질을 삼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중상모략을 버리고 중상모략을 멀리 여입니다. 그는 여기서 듣고 이들을 이간시키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기서 듣고 저기들을 이간시키려고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는 이와 같이 분열된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장려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다음은 안구따라니까의 구시나라 경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책망해야 할 때는 어떻게 법을 확립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경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5가지 법을 안으로 확립한 뒤에 남을 책망해야 하는가? 적당한 시간에 말하고 적당하지 않은 때에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온화하게 말하고 거친 욕설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익을 바라기 때문에 말하고 이익을 바라지 않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안으로 성냄을 가지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책망하는 비구가 남을 책망하고자 하면 이러한 5가지 법을 안으로 반조하고 이러한 5가지 법을 안으로 확립한 뒤에 남을 책망해야 한다. 한마디의 말에서도 조심하고 살펴서 깨어 있어야 함을 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진리를 전하는 전법 포교와 거룩하신 부처님의 바른법이 순일 원장 스님에 의해 올곧게 전해지는 참모임 순일선언의 화합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과 순일 원장 스님의 고귀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모두들 나날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부